기도를 회복해서 우리 자녀들 볼 때 네 인생의 참 주인, 참 부모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 너희들을 맡긴다. 전적 맡김의 그런 자세로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늘 맡기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시대의 모세가 되고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한다는 말을 수없이 많이 듣고 살아갑니다. 목회자나 특별히 선교사님들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일반 성도들도 다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내용은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된 존재 자체가 되고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그 복을 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항상 이 복음이 뭐냐,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좁은 의미에서의 복음, 핵심적인 복음도 이야기하지만 저는 넓은 의미에서 광의적 의미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모든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실현되었는가라고 하는 팩트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먼저 이 복음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고 어떻게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 곧 유대 민족 전체에게 주어지는 사명,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받은 백성이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살 때 그것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뜻을 드러내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구약 전제와 현대사를 보면 오히려 이런 선민 사상으로 인해서 때로 열방을 무시하고 심지어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이방인과의 교류를 철저히 차단하고 반복적으로 멸망과 나중에는 포로 생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을 전하기는커녕 스스로도 복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왔다는 것이 성경과 실제 역사의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유다도 바벨론에가 포로가 되어서 역사적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신약 시대에 오면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잖아요. 결국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2000년 동안 온 세계 속에 유랑방랑하면서 많은 박해를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나라를 세웠지만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이웃 나라들과 전쟁을 하면서 온 세계가 걱정하고 있는 중동 갈등의 중심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또 객관적인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창세기 12장의 이 말씀은 전혀 실현되지 못한 거짓이거나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미완의 말씀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아주 극단적으로 좀 표현해서 죄송한데, 유대인의 관점에 역사적 객관성으로만 본다면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전혀 실현되지 못한 거짓이거나 사기며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말씀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정말 이 말씀과 복음은 허구적이고 거짓에 불과한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정말 어떻게 성취된 것인가? 창세기 2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한 이 복음이 더 구체화되는 걸 보게 되죠.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순종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순종을 보인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의 복음을 확증시켜 주셨는데 네 씨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씨가 뭔가, 구약에서 말하는 이 씨는 그 히브리어를 보니까 단수로 되어 있는데 사실 단수지만은 이것은 복수적 개념을 다 가지고 있긴 해요. 그러나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씨를 아주 단수로 적용을 해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정확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거기 카이토이스 아페르마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씨들, 씨즈, 복수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카이토 아페르마티수라고 되어 있는 것은 너의 씨다, 너의 씨, 내 씨, 곧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거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도 역시 그 자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복수적 개념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단수로 해석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한다기보다는 그리스도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하면서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구원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단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 내용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려고 하는지, 자신들의 근원이요 뿌리요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모든 객관적 증거들 속에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정말 다 만나면은 랍비 학자들하고 좀 토론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말씀이고 정말 복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일 줄 알지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전하신 복음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의롭다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정확하게 또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오르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분명하게 구약에 적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3장 6절의 말씀은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창세기의 말씀, 즉 15장 6절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정신 차리고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는 이 말은 율법을 주시기 전에 사건이에요. 율법도 전해지기 전에 레위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죠. 그러나 그 모든 율법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적 내용을 아브라함이 믿고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무슨 할례를 받기도 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선행을 하기도 전인 것입니다. 언제나 의롭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의롭다고 정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법정적 용어로 공식적으로 쓰여지는 이 의롭다 정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 어떤 것도 껴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결국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것,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죠. 혈통적으로. 그러나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 속에 있었던 혈통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끈질기고 더 근원적이고 더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DNA, 그 유전자가 그 속에 있었고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알지어다. 그래서 믿음의 유전자 DNA를 가진 자는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다.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방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이 복음이고, 이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하여튼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것. 그래서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정확하게 또 이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9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안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복 받는다니까 막 여기 포커스에 너무 맞춰가지고 뭐 아브라함이 오래 살았다, 뭐 아브라함이 뭐 거부였다, 뭐 이런 쪽으로 자꾸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세상적인 어떤 형통함을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달려가려고 하지만 스톱, 좀 머무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도 반복하고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같이 받은 자다. 아멘을 안 하시네. 이 어마무시한 일을, 지구가 쪼개지고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그런 메시지를 전하였건만 잔잔히 전했다고 하여 아멘 하지 않는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복이냐? 뭐 다 있지만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거죠. 창세기 17장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후손 사이에 세워서
대대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단지 뭐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이 번성한다, 또 가나안을 주리라, 이런 약속만이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다. 이게 언약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빠이신 거예요. 제가 늘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하지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농부 되신 아버지가 관리해주는, 줄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아버지를 얻은 거예요. 넌 내 거야, 내 백성이야. 그런데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져 있으면 나무꾼이 가져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나무꾼하고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 관계가 맺어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하나님이 되었고 우리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8절 9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뭐 어디로 갔는지 도대체 모르고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는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믿음으로 갔어요. 왜?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을 읽을 때 사건적으로 뭐 평면적으로 자꾸 보는데, 좀 더 깊이 있는 눈을 가지고 또 신약에서 해석해주는 그런 눈으로 자꾸 볼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믿음이 있어 갔죠. 그러나 그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성으로 인도하신다. 이거를 어느 정도 끌어들이냐면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결국 하늘 본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뭐 요즘은 이제 과학이 발전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점점 더 떠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상당히 반대적이에요. 저는 뭐 문명의 이 길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하나님의 관계가 엄청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라는 조그마한 쇳덩어리 하나를 꺼내가지고 와이파이에 연결된 다음에 그 인터넷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수많은 세계의 창들을 넘나들고 정보들을 접하고 심지어 그림을 보고 동영상을 보고 엄청난 그런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물론 그것들이 가상현실이지만은 그러나 예를 들어서 어느 곳에 생방송을 하고 있다, 여러분 들어간다면 그거는 그쪽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인 것이죠. 아브라함을 평면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눈이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봤고 그가 가야 될 궁극적인 본향에 대한 믿음이 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뭐 아브라함이 믿었다 하니까 뭐 그냥 뭐 자식 주시고 뭐 잘 되고 이런 걸 믿은 것으로만 너무 생각하시는데, 너무나 그렇게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너무나 평면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고 더 깊이 나가고, 자, 그런 것이 어떤 뭐 자신의 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된 존재가 되고 복을 나눠주는 존재. 너는 복이 된다.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흘려보내는 사명이지만 이것 또한 복이다. 여러분, 인생의 진짜 복이 뭔지 아세요? 쓰임받는 복이에요. 저는요 이렇게 부족하지만 강단에 서서 이렇게 쓰임받는 순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제가 몸이 아파서 강단에 쉰 적이 제 37년 역사에 거의 없었어요. 수술대에 들어가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거 빼놓고는 제가 다 했어요. 왜? 제가 엄청나게 아파가지고 막 뼈가 쑤시고 살이 찢어지는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가 특별 새벽기도 한 주간을 나와서 아주 열광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오히려 그 시간이 행복하고 그 시간이 저를 치료하고 그 시간이 저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쓰임받고 있을 때 엔돌핀이 솟아오르고요, 살아있는 숨쉬는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너는 복이다, 복 자체다,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상속자가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복음을 흘려보려는 자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정체성 늘 새롭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뭘 얻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그런 거에 매달려가지고 소위 말하는 잘못 변질되는 율법적 그런 신앙, 내가 뭔가 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고 내가 뭔가 해야만 안정감을 갖고 내가 뭔가 해야만 그것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이런 믿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존재가 되었고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 이런 평안과 자유, 이런 것들도 분명히 가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을 흘려 보내어주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지어다, 알지어다. 여러분 그냥 화들짝 깨어 놀라는 것처럼 알 것 같지만 제대로 모르는, 진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알지어다로 끝나죠.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진짜 하나님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우리는 진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더 믿게 되죠. 그러니까 믿고 시작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은요, 알고 믿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시작해서 아는 게 너무 많아요. 믿고 행해보니까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이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또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뭐냐? 나는 복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알고 여기고 믿고 또 나가는 거예요. 믿고 나가니 또 알게 되네, 알게 되니 또 믿게 되고. 그래서 저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에게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여러분 이거 정말 저는 이거 몇 시간 동안 앉아서 묵상해 본 적이 있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기가 막힌 말씀.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느니라. 할렐루야. 믿고 알고 깨달으니 또 믿어지고, 믿으니 또 새로운 지경을 바라보고 새로운 지평선을 바라보고 새로운 은혜들을 깨닫게 되고, 그러니 또 하나님을 믿어지고. 우리 인생 여정이라는 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여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자, 태초인간 하나님 형상대로 잘 지음받았지만 관계 깨져서 어둠 속에 버려졌죠. 홍수 심판도 받았고, 하지만 그들은 또 정신 못 차리고 바벨탑 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복을 삼으시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리라, 복음의 씨앗을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완성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수천 년의 시간을 지나서 이스라엘은 민족의 한 통로를 따라서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또 순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포로되고 때로는 회복되면서 하나님 그 복음을 언약의 말씀과 예언자들의 외침, 그리고 율법과 제사제도 안에서 점, 때로는 선, 그것이 연결된 면으로 조금씩 계시하셔서 progressive revelation, 점진적인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참에 the fullness of time, 때가 참에 아브라함의 씨, 곧 약속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하나님이 전한 복음을 몸으로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이 복음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 세계로 뻗어나가고,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은 안디옥을 지나 소아시아, 그리스, 로마로 지중해 세계를 넘어 북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 우리들에게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교사들, 피 흘린 순교자들, 눈물로 복음의 씨를 무명의 신자들에 의해 복음의 생명성은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져 온 것이, 저는 이어져 온 이 선이 저는 기적이라고 봐요. 우리가 복음 받은 거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어진 선을 받고 온 거예요. 하여튼 저 잘 모르는, 죄송해요, 것들이 말이죠, 기독교 복음은 아주 값싼 거라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따고 말을 하고 앉았는데 여러분, 네버!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총 삼위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태초전부터 총체적으로 움직이시고 수많은 세월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시고, 때로는 피로,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헌신을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이 계승되어지고, 정말 약속하신 것처럼 이 복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이라고 하는, 나누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역사 속에서, 시간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복음이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는, 그리고 흘러가는 그 라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6월, 지난달에 제가 안식월로 한국에 머물었죠. 그때 이제 참 너무 감사하게도 한 편의 영화 시사회에 초청을 받아서 갔었어요. 가보니까 뭐 정말 한국에 제가 안식월에 가서 만나고 싶었던 한국에 가 있던 뭐 목사님들, 교수님들, 뭐 하여튼 정말 다 모이셨더라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인사할 기회도 좀 가졌는데, 이 무명이라고 하는 기독교 영화, 그러니까 이름 없이 드러나지 않게 조선을 사랑했던 두 일본인 선교사의 얘기였어요. 이제 약간 다큐멘터리 형태로 만들어진 그런 영화인데,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신다면 안 보셨다면 꼭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래. 한 사람은 이제 노리마츠 마사야스라는 분인데, 명성 황후 씨의 사건 이후에 조선에 대한 죄책감으로 그는 스스로를 낮추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조선 땅을 밟았다고 했습니다. 조선을 위해 사죄하러 왔고 조선과 조선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조선 사람처럼 한복을 입고 활동을 했더라고요. 조선 사람보다 조선을 더 사랑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수원 지역에서 나중에는 이제 다 자기 거 다 나눠주고 거의 뭐 거지 전도를 하면서 복음 전도를 했죠. 그래서 33세의 그 아내가 영양실조와 폐결핵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57세에 영양실조와 폐결핵으로 죽었는데, 지금 그 현재 수원 쪽에서 사역했는데 수원 동신교회를 최초로 설립한 그런 분이었고요. 그의 비석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그 해방 이후에 일제 잔재를 다 치워버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많은 수원의 그리스도인들이, 일본은 싫어하지만은 그가 속해 있던 일본은 사랑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노리마츠의 일본은 사랑한다. 그래서 그 비석을 그대로 이렇게 세워주고 있습니다. 또 오다 나라지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불교 승려의 아들이었는데 복음을 만나 마음이 바뀌고 그 조선의 일본을 통한 고통을 알게 된 이후에 일본인의 죄를 대신 사죄하기 위해서 조선 땅을 밟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한국 이름을 지었어야 해요. 그때는 다 일본으로 창실개명하고 있을 때인데 그는 역으로 한국 이름을 만들었어요. 전영복이라고. 혹시 뭐 방송실에서 띄워줄 수 있나? 한문으로 내가 좀 띄워달라고 여기다 써놨는데, 이걸 보고 손발이 안 맞는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로칠고 방송실에서 한문으로 띄워주세요라고 써서 보냈는데 가로를 못 본 것 같아. 전이라는 그 밭전자거든요. 전자가 이렇게 네목 안에 가운데 십자가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일부러 그 단어를 택했다는 거예요. 밭전자. 그 다음에 영원할 영자에다 복이에요. 그래서 조선이라고 하는 이 밭터에다가 십자가 세워서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름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 전영복.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고
이도 역시 유랑 전도자로 복음을 전했고, 특별히 신사 참배가 극성을 부릴 때 그는 성경을 통해서 다른 신에게는 절할 수 없다, 신적 개념이 있다 해가지고 신사 참배를 거부하라고 그렇게 설교를 담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동족 일본에게 끌려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모진 고문도 당하고 결국은 일본에 의해서 추방당한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요 정말 강하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작동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뭐 토종 한국인이라서 이렇게 이방인들 열국 속에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저도 약간 그걸 극복을 잘 못하는 이 참 우지몽매하고 참 정말 저를 봐도 진짜 한심한 그런 건데, 이렇게 좀 민족적인 것을 넘어서야 되는데 복음 안에서는 한 형제 자매라는 진정한 그런 의식,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은 흘러가야 된다고 하는 철두철미한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러나 이런 분들을 바라보면 부끄럽죠. 일본은 뭐 한국을 식민지 해가지고 그냥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통에 자신들은 이 민족을 위해서 영원한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는, 진정한 복을 받는 민족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런 마음. 그래서 이 복음 자체는요 어떤 교리를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의 심장이고요, 하나님의 눈물이고요, 하나님의 진액이고, 정말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담겨 있다라고. 저는 이 영화가 왜 무명이라는 제목을 했을까? 이 사람들의 삶을 추적하는데 2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고 그 만든 제작자가 나와서 영화 시사회 이후에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들은요 모든 행적을 지우고 예수님만 증거되고 예수님만 나타나기를 원하니까 모든 행적 지우기를 다 해가지고 추적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정말 간신히 추적을 해가지고서 이분들의 생애를 그래도 나타내는, 저는 그것이 참 좋아요. 자, 우리가 다 유명해지려고 하죠. 저를 보세요. 유명해지는 건 쉽지 않아요. 다 유명하시고 멋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안심이 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선을 이어가는 자로서의 삶은 무명해도 좋다는 거예요.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할 수 있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의 다리가 되어서 선을 하나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무명으로 하는 게 얼마나 좋은가. 부담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저는 고린도서 6장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보라 우리가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다. 할렐루야. 우리의 무명적 삶 속에서 오직 내 속에 흘러들어온 이 복음이 있게 한 믿음의 DNA를 가지고 그 유전자를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기도 한 줄, 여러분의 눈물 한 방울의 그 무명의 그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는 하늘복의 유전자로 심겨지는 위대한 역사를 일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간직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전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자녀된 관계에서 복 있는 인생 자체가 되었고 복의 통로가 된 존재를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었으니 알게 하시고 알았으니 더욱 믿게 하시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명하지만 내가 선 한 자리에 나의 기도 한 줄, 나의 눈물 한 방울, 나의 그렇게 작은 순종이 누구인가 하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수천 년을 뚫고 피와 눈물과 순교와 사랑을 지나 지금 나에게까지 이르렀듯이 이제 나로 인해 이 순전한 복음이 또 다른 그 누구에게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